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라, 빛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5절부터 시작. 구원을 지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던 거짓말을 하고 지혜를 행하지 않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며 빛 가운데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저는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미워한다, 사전에 보면 믿게 여기는 생각, 그리고 행동.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내가 너무나 믿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불러도 대답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말하면은 딱딱거리고, 그죠? 딱딱거리고 무시하고 그것을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된 미워한다는 말의 뜻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하는 것, 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풀어서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 새 번역에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덜 사랑하는 혹은 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변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어떤 사람 혹은 친구일 수 있고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혹은 동역자에게 어떤 나쁜 말을 했는데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싫어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 옆에 있는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덜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너희는 눈이 먼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주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안전하리를 이겼으리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주신 일을 알았으며.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말씀의 뜻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너희와 나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모일 수 있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면. 변명하면 안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죠.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꺼리낌이 없다는 의미의 원문은 헬라의 뜻은 돌불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해서 요한일서 2장 10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야. 넘어뜨린다는 게 뭐냐면 나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저분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그런데 보면은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왜 행동은 저렇게 하는 걸까? 교회는 열심히 하고 신앙적인 활동들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또 싸움도 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저게 무슨 믿는 사람이라 꺼리낌 있는 사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남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남을 넘어뜨리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사람 그 믿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그 행위를 굉장히 책망하고 질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잔인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꺼리낌이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죄보다 더 가장 큰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참 보면은 부정적인 말 진짜 잘하시는 분 있어요. 무조건 안 된대. 죽겠대. 무조건 죽겠대. 하여튼 말만 꺼내는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옆에 보세요.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말과 나의 행동과 내 책임을 날마다 돌아보고 확인하면서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꼭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너가 목사라면, 너가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돼. 무엇을? 내가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눈이 먼 사람이야. 어둠에 빛이 없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어느 한국에 권사님이 참 신실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그렇게 좀 신실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너무 몸이 아파서 감기 몸살에 걸려서 남편 보고 내가 못 가니까 수요예배 당신이라도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더래요. 갔어요. 그래서 갔다 예배를 보고 오시더니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더래요. 뭐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뭐.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은혜를 받았구나. 이야 대단하구나.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저렇게 궁금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수요예배에 어떤 일이 있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도를 위하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그러면서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지 하면 되는 걸까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돼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 말씀대로 내 계명대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어 주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 그 사랑 실천할 수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말씀 통독하고 묵상할 이유가 없어요. 자랑하려고요? 성경 내가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형제 자매에게 욕하지 않았어. 저분이 혼자 밥을 먹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신경 안 써.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런데 쟤는 뭐라고요?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더 돌봐주지 못하는 것, 도와주지 못하는 것 있으면서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변명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등불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장님이구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지만 나는 어둠 가운데 있구나. 더 사랑하지. 더 아껴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더 해줘야지. 오늘 이 주일 예배 그것을 결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입체해서 오늘 가슴에 사랑이라는 말씀을 새겨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지금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우리 가족을 우리의 이웃들을 비즈니스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등불교회 공동체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누가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이 필요한 형제 자매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